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시는 일. 모략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의 모략, 또 사람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게 되고,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모략?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을 꼽는다면 요셉, 모세 두 사람을 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또 모세,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지만 나일강 물에 띄워서 바로의 공주가 40년을 왕궁에서 키우게 하고 40년 기한이 차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40년 기한이 차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대면하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는 120년의 생애 가운데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히브리 민족과의 고난의 행군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두 사람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위대한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고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략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물어 찾아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써요.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풀을 것이라. 그렇게 했죠.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어디서? 동방에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모략을 이룰 사람이야. 그 불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종말의 일을 이루시려고 모략을 쓰신다. 무슨 일? 종말의 일. 종말의 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자,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사야 2장 2절 미가 4장 1절에는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말일. 종말 또 말일 같은 얘기죠.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아멘. 마지막 때. 또 다니엘서 지금 11장에도 그랬고 12장 4절 9절로 10절에도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그럼 종말은 말일,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마지막 때 종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모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게 하고 결말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야, 이 하나님 모략이었구나. 그럼 종말의 일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종말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그럼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 잘 되게 하는 게 뭐냐?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게 종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다시 10절 와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자, 세 번째는 무슨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략. 그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1장 1절에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될 일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일을 누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모략을 통해서. 모략을 통해서. 할렐루야. 모략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통해서? 모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략을 통해서. 자, 네 번째는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략.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그런 종을 부르시는 거예요.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시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불러.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부르신다, 또 빼내신다, 부르신다, 빼내신다, 또 모으신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 미가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서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시고 또 빼내시고 모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 아멘. 이게 다 뭘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꾼정꾼정해도 따라만 오면 돼요. 사람이라 속상하면 꾼정꾼정도 하는 거지 뭐. 안 한 것 같이 아멘 안 해요. 자, 꾼정꾼정 안 하고 안 따라오는 게 나아요? 꾼정꾼정 하면서라도 따라오는 게 나아요? 꾼정꾼정 안 하고 따라오면 더 잘하는 거고, 더 잘하는 거. 자, 하나님의 모략. 그 모략 가운데서도 모세와 요셉을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주 잘 살았어요. 예? 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면서 형들한테 막 악담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악담 안 했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가도 보디발의 집 저주 안 했어요. 그 뭐냐?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지금 이끄신다. 이걸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순리대로 못 받아들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쨍쨍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심령이 황폐해지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족도 막 힘들어지고. 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막 자꾸 옆에서 찡찡거리고 쟁쟁거리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은혜가 되는 사람, 그죠? 만나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고난이 오든지, 막 입으로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몸에다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한번 해봐. 막 며칠 쟁쟁거려봐. 그럼 바로 아프나 안 아프나. 막 쟁쟁쟁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는 없지만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막 속이 불편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네. 이걸 몰라. 그냥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어디에 걸려 있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모세같이 살아야 돼. 안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오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 비만 오면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 비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툴툴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은 무슨 입이야? 저렇게 툴툴거리는 입이야. 비가 와도 툴툴거리고, 비가 안 와, 비 오면 옷 젖는다고 툴툴거리고, 또 비 안 오면 먼지 난다고 툴툴거리고. 이 사람은 매일 툴툴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땅이 얼마나 좋은데 비가 안 오니까 곡식도 풀도 안 자라는 거예요. 네. 비가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좋은 게 지금 중국으로부터 온 황사도 비만 오면 사라지잖아요. 공기가 맑아지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옷은 젖으면 마르겠지. 그래서 오늘 그저 감사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사람은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파도 더 안 아픈 거 감사. 좀 어려워도 더 안 어려워진 거 감사. 누가 좀 속 새겨도 더 속 안 새기는 거 감사. 아멘이에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막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야. 에? 오늘 아침 감사해야 돼요. 5번째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머릿속에 사상이 안 돼 있어. 사상이 안 돼. 맨날 입으로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지, 이게 사상이 딱 돼 있으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쟁쟁거릴 일 아니야. 그저 감사할 일이지. 자, 저와 여러분을 왜 될 일의 말씀을 알게 하셨겠어요?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려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우리보다 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도 못 알아듣잖아. 그런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막
막 무슨 재벌같이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어떤 조그만 일이 내게 굉장한 느낌이 왔을 때 그게 아주 굉장한 그 시간만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평생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어느 날 밤을 잠을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고 일어나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야, 오늘 잠 진짜 잘 잤다는 은혜 감사하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늘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어느 날 평안해질 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자, 오늘도 이 성산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행복을 느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그냥 순종해갖고 편성해서 가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걸 거스리고 반대로 가니까 마찰이 오고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내가 순응하고 그 맡기고 누리면서 가면 뭘 느껴? 행복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정도 이상으로 먹었어. 먹을 때는 행복을 느꼈는데 조금 있으면 많이 드신 것 때문에 막 이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불편해지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 삶을 훨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생각을 막아놓으니까 맨날 막힌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마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렇게 순리대로 사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살던 그걸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생각하면 모세가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모세는 그 성깔에 거기서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서는 또 왕궁에서 반짝반짝 살고 또 광야에 나와서는 광야에 맞도록 반짝반짝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그 본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내가 살면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좋은 일이 온다. 감사하잖아.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엇 가운데, 모략 가운데 하셔요. 결말은 우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림. 1,000번째 감사의 말.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우리 다 잘 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우리 다 잘 된다. 오늘 300번씩 해요. 뭐라고?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 잊어버려. 뭐라고 했지? 모르거들랑 옆에 분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대야?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우리가 다 잘 된다.
우리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계획해 놓은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요셉이나 모세가 잘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우리도 다 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늘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다 잘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주 예루살렘 교회 꼭 설립하고 광주도 안정되게 세미나하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아침에도 응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